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인데도 병원에 계신 분이 많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분, 또 갑자기 다치셔서 수술받고 있는 분, 예. 그죠. 자리들이 다 참 신기해. 목회자는 이렇게 보면, 아, 여기 누가 앉았다가 다 보이거든요. 예. 다 오셔도, 그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한번 우리 지금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님이 한번 드러내는 바람에 우리 그 매형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왔는데 아들 하나 안 왔다고요?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 왔는데 한 명 안 왔다고? 근데 그 부모 마음은 다 와도 한 명. 그래서 우리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부모님은 잘 이해해요. 분명히 다 왔거든요. 근데 그 한 분 안 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 주의 종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명성교회 있을 때 김상환 목사님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 앉으면 기도 끝나면 반드시 어디요? 저 2층, 3층 이렇게 둘러봐요. 그 수천 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확인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리고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이사를 간다, 또 어디를, 이유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일단은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상황이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질서가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할 수 있는 2026년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냥 주님의 집에 아무 기도도 없이 왔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기도 없이 갔는데 갑자기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음악 이런 걸 너무 못했거든요. 근데 1학년 신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여름 방학인데 친구가 방학해서 이제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는 그때인데 갑자기 나한테 물어요. 야, 너 방학 때 뭐 하냐? 뭐 특별히 할 거 없어. 그래? 그럼 너 나랑 오늘 같이 갈래? 갔는데요. 그 모임이 제가 그 이후로 한 3년간 찬양 선교단을 하게 되는 첫 모임이었어요. 예수 제일이라는. 그래서 저희가 방학만 되면 도서지역,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 막 오래된 무속인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게 점점 발달해서 극동방송 가스펠 경연대회에 우리 팀 중에 한 분이 나가서 특별상을 받는 바람에 또 일본 가서 일본에 매년, 저는 한 3년 갔지만 그 이후로 매년 우리 후배들이 일본 가서 동경고, 오사카, 츠쿠바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그 팀이 생겼어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전혀 찬양을 몰랐던 제가 나중에 어떤 교수님이, 교회 음악 그 교수님 지금 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논문 쓸 때 한국 가스펠에 대한 자료를 막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한테 자료가 많다는 얘기를 누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진짜 저는요, 이렇게 큰 마대로 2개 정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주찬양, 옛날에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여러 팀들에 대한 자료나 또 그분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책자들, 지금 이사 몇 번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하고 많이 버렸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참석만 했어요. 기대 없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대 없이 간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다른 거 목표 세우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이 보고 이렇게 성경이 놓여 있는 거, 또 4층에 이렇게 성경이 놓여 있는 거 보고요, 와, 이 교회는 옛날 교회 같네. 요즘 어떤 교회가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보면 예배 끝나면 싹 치워버리지. 내가 성경을 놔두고 그 다음 주에 또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런 교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한 주만 빠져도 티가 나는 임명영 집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안 와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신다 그랬는데 뭔 일이 있었겠지만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티가 안 나는데 우리는 좋아요. 요즘 보면 이렇게 무리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팀이 잘해서 그것도 은혜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 그냥 잘하는 팀에 들어가서 우승 반지를 낀 선수들은요 평생 자기가 우승했다는 얘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그냥 벤치 멤버, 벤치 워머였어. 근데 그 팀 우승하는 바람에 반지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늘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2026년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어머님 장례 치르면서 많이 울어서가 아니고 왔다 여러 번 드렸더니 목이 지금 정상이 아닌데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바르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신 말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와, 목사님 좀 짧게 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썸머리 해가지고 싹 압축해서 주셨으면 우리가 1년에 100독도 할 건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분은 성경을 깊이 읽지 않는 분.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바뀐자요? 다윗처럼 바뀌어요. 그래,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지. 왜요? 우리의 삶의 그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과 처지 속에 살아가는데 그 순간순간과 그 모든 상황들에게 다 일일이 주시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요 매뉴얼이라는 거를 다 어떻게 인쇄해서 줬어요. 요즘은 하도 많으니까 그걸 그냥 파일로 주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카니발 샀을 때 매뉴얼이 2권이나 왔어요. 하나는 요약된 얇은 거. 근데요 다 담겨있는 매뉴얼은 이만큼 두꺼워요. 왜? 그렇게 요즘 이 차들이 복잡해졌잖아요. 그죠? 예전에 없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전자장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 그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기록되다 보니 두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야, 너 알아서 살아. 네가 알아서 찾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몰라도 문제 없는 것 그런 건 빼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스토리나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요. 그리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예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담아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 주의하는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한다. 그렇죠? 건강에 주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죠. 하루하루 자기의 삶에 뭔가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이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실천한다. 거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끼시던 반지를 우리 아버님이 야 너는 이거 하나 가져라 그랬어요. 제가
낀 거니까 비싸진 않지만 그냥 어머니 유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난 원래 반지, 결혼 반지도 안 꼈어요. 다 금모기 할 때 내가지고 반지 없다가 제가 이렇게 모처럼 반지가 생겨가지고 처음 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네, 걸리시면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낄게요. 자, 근데 말씀에 주의하는, 다시 설명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듣고. 아이들 중에 부모와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애들은 어떤 애인지 알아요? 딱 얘기할 때 아이 컨택도 될 뿐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듣죠. 못 들었으면 엄마 뭐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우리도 외국 가서 얘기하다가 잘 모르면 받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설명하잖아요. 저는요, 영어 단어 하나를 15번 얘기해 주는 우리 외국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와, 세상에. 양보라는 그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yield 써 있잖아요. 양보. 내가 저거 yield. No. yield. 그래서 제가 그 양보만 보면 그 친구가 떠올라요. 내가 확실히 할 때까지. 딸 하나를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코너, 사이즈. 이 종이 하나만 가지고도 영어를 가르치는, 얼마나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있어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 온 사람들은 그래요. 잘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제가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모르겠으면 다시 묻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축을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는, 반추하는 가축만 먹으라고 그랬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뜯어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드신 게 거의 그대로 배출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소나양같이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양분들이 다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은 그냥 오늘 듣고 끝. 근데 어떤 분은 가서 유튜브를 또 틀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 분명히 교회에서 들을 때는 못 들었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제 설교는 안 듣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근데 다른 분들은 들어보면 처음 들을 때 내가 놓쳤던, 못 들었던 거를 다음 들어보니까 또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복된 삶이에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 성경에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75세 지나신 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여러분 75세가 넘었는데도 삶을 바꾼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나서 가족 다 데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대단한 신뢰 아닙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 칭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듣고 전심을 다해 실천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삶,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약속의 조건이죠. 네가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뒤에 약속이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그대로 두세요. 보세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유된 가축, 토지, 이런 것들을 많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사실은 소유의 넉넉함보다 더 좋은 복이 바로 뒤에 있는 거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요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요수 1장 8절 같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은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고 뭔가 자꾸 막히고 울퉁불퉁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다 아는 말씀 하나 더. 예,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좋을 때나 어두울 때나 뭐 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밝히신다. 그 다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도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도 유효기간을 정했어요. 50년 지나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국가의 것들을 렌트에 쓰다가 시간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그 말씀이 효과를, 능력을,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 다음 누가복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뭐예요?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유효기간이 없어요? 어떤 거는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상황은 되고 어떤 상황은 효과가 없는 아니죠. 아무리 좋은 강력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그 항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도요. 이분이 됐다고 해서 다음 분한테 하면 안 돼요. 심지어 그분이 잘 듣다가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항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왜일까요? 그 다음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데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 진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도요 약을 먹으면 몸에만 좋지 정신이 치유되지는 않잖아요. 또 어떤 거는 정신에 도움이 되면 몸에는 오히려 뭐예요?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불면증을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 그의 혼, 그의 영, 그의 육체의 모든 부분을 다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의 생각,
뜻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나와서 사람이 좋아서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 다녔단 말이에요. 뭐 교회가 크고 여러 가지 시설 다 좋아요. 성가대 찬양 좋고 식당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다 좋은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내면을 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중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휙 날아가는 거예요. 네, 저를 보세요. 제가 예전에 유명한 해외의 어떤 잡지에서 본 장면이 있어요. 아름드리가 아니고요. 15명이 이렇게 팔을 둘러야 되는 큰 나무예요. 미국의 그 요세미티 같은 데 가면 국립공원에 그렇게 수백 년 묵은 나무들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휙 쓰러졌네요. 뿌리를 다 드러내고 누워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 큰 나무가. 왜일까요? 그 땅은 너무 물이 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습기가 충분하니까 얘가 굳이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m만 뿌리를 쭉쭉쭉쭉 내려도 충분히 영양과 물을 흡수하니까 얘가 그렇게 옆으로는 굵어졌는데 밑으로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그 큰 아름드리가 허리케인이 오니까 휙 쓰러졌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요즘요,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뭐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할머니 인터뷰 알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계속 담배를 피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 아니 할머니 그렇게 담배를 피시는데 그 건강에 나쁜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한테 담배 핀다고 지적하던 놈들은 다 죽었어.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는 자가 돼야죠. 세상 사람들이요 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는지 아세요? 이 땅을 떠날 때. 저도 이번에 어머님 천국 보내드렸지.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잠자듯이 돌아가시는지. 평안해요.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면 안 되고요. 그게 다 자녀손들에게 와요. 그래서 처음만, 제가 그랬잖아요. 첫날만 제가 진짜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막 울었지만 그 외에는요, 제가 입관할 때도 안 울었어요. 왜? 딱 보니까 이분은 천국 가 있는 게 확실히 100%가 아니라 1000% 인정이 되는데 왜 울어요? 감사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셔가셨군요. 그리고 화장하고 이렇게 납골당 안치하고 다 하고 지금까지 전혀 단지 뭐요? 잘 가세요라고 인사하면 못한 그 아쉬움 빼고는 없어요. 그 제가 이거 끼고 자는 거예요. 꿈에 한번 나타오면 인사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끝에 남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뭐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또 누구랑 친하다 이런 거 다 자랑해. 그건 뭐예요? 다 날아갑니다. 심지어요 그 자랑하던 것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낭패를 당하죠. 평상시에 내가 누구랑 친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굴비 쭈룩 다 끌려가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그 성령이 바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암송해야만 할 말씀을 그 뒤에 적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완벽합니까? 성경에 대한 핵심을 딱 요약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역사는 1500년이 넘고
기록한 사람도 수십 명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모든 지역은 너무 방대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하나 구슬이 꿰듯이 딱딱딱 맞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하나도 어그러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어떤 학자도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감동 감화하사 그 시대에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 우리는 때로요 교훈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말 안 들어. 그럼 성경 읽히면 돼요. 내가 막 누군가를 책망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읽다가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면요 치아가 교정하듯이 우리의 몸에 뭐 이런 문제된 거를 바르게 하던 것 성경을 잘 읽으면요 그 인격이나 모든 삶의 모양이 반듯해져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 성경을 알고 살아온 민족들을 보세요. 남을 배려하는 거 몸에 배어 있어요. 절대로 남에게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0여 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은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문 볼 때 이렇게 펼쳐보고 놓고 보는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지하철 쩍벌 없어요, 여러분. 신문 접어가지고요, 요렇게 봐요. 조금만 부딪히면요, 바로 사과합니다. 난 그런 거 보면 걔네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문화만 들었는데도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네? 매번 우리가 검사하고 뭐 피검사하고 MRI 이런 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이 아니고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다. 여러분 악한 일은요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뱉으면 되고요. 생각나는 대로 팍 하면 돼요. 근데 선한 일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차인데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 아주 빵빵한 차인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확실히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차. 그게 좋은 차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약속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뒤가 너무 굉장히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할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잠언 16장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줄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 부서 조직표 뒤에 제가 써놨죠. 띄워주세요. 이곳 맞아요. 구약이 929장이고요. 이거는 장이에요. 장. 페이지가 아니고 1장, 2장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 이런 걸 다 더하면 구약은 929장, 신약은 270이 아니고 260이에요. 저거 프린트가 여러분 저기에는 똑바로 나왔는데 저 때는 잘못 나갔는데 어쨌든 띄워도 괜찮아요. 260장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1189장. 그래서 이 1189장을 어떻게 해요? 제가 송영 신예배 때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송영 신예배 때 얘기했죠? 1인당 성도님들은 또 집사님들까지는 3번, 안수집사 권사는 5번 그랬죠? 그러니까 3독을 곱하면 3567장이 돼요. 이거를 365를 나누니까 하루에 9.8장. 그래서 이걸 올리면 10장씩. 그러니까 하루에 10장. 얼마나 쉬워요. 아유, 거저먹기다. 그죠? 일주일에 70장만 읽으면 돼. 다음.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조금 더 늘어서 17장, 그리고 일주일에 119장. 여러분 기본으로 일단 3번은 꼭 읽으시고 못해도 3번을 읽어야 돼요. 목사님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일단 안수집사 권사님도 3번 읽고 그 다음에 5번에 도전하면 돼요. 자,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페이지로 읽는 분이 많아서 제가 다음 구약이 여러분 성경 보면 1331페이지고 신약이 423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54페이지 중에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5페이지, 그리고 한 주에 105페이지. 그 다음 넘겨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루에 24페이지, 한 주에 168페이지. 언제 읽어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타임 테이블을 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는지 알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타임 테이블 할 때 하루에 자는 거 몇 시간, 7시간, 8시간, 밥 먹는 시간 몇 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해놔요. 그러면 얘네들이요, 평상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휴대폰 보고, 그리고 TV 보고 이런 거는 거기에 몇 시간인지 모르니까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자유시간 5시간 해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8시간 자고 밥 3시간 먹어요. 그럼 11시간이죠. 자유시간 5시간 주면 어떻게 돼요? 16시간. 그럼 몇 시간이 남아요? 8시간이 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딱 모으면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 나와요.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하루에 몇 장, 몇 페이지 이게 있잖아요. 이걸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날별로 찾아야 돼. 난 월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읽겠다. 화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러분이 찾아보면 그 시간이 넘치도록 나옵니다. 엄청 바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되면 지하철에도 읽고요. 안 되면 뭐요? 오며 가며 이 이어폰으로 꽂고, 요즘 보면 유튜브나 성경을 이렇게 통독해주는 어플이 많아요. 그럼 그거를 이상한 신천지나 이런 데서 한 것만 아니면 돼요. 하여튼 딱 꽂아가지고 들으면서 읽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처음 읽을 때는 아무런 풋노트를 하지 마요. 그냥 깨끗한 새 성경에다가 표시하다 보면 또 못 넘어가, 걸려. 그러니까 그냥 처음 한번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으세요. 이번 임직받은 분들은 새 성경 있잖아요. 거기다가 쭉쭉쭉쭉 따라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다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은혜가 되면 살짝 이렇게 색깔이나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그렇게 두 번은 기본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한 번 아무런 표시 없이 읽어보세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표시 안 했던 부분에서 또 다른 은혜가 온다는 걸 읽게.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번을 읽고, 더 시간을 얼마든지 주시면 중직자는 5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가운데 올 한 해는 말씀에 주의하는 한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신중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 하나님 주신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값진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